제가 예전 대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래도록 저의 뇌리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야, 나에게는 복음은 분명하게 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밖에서 일상에서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복음이 나에게 있는데, 분명 나에게 있는데 그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그 복음이 주는 그 정체성으로 내 삶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 놓여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 있었던 일들은 출애굽기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간이 3개월이라고 명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 내가 너와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미 독수리에게는 한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새끼 독수리를 낳고 그 독수리가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 새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날갯짓을 하지 못하겠죠.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새끼가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하여 그 밑으로 쫙 달려가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로 업지 않습니다. 만약에 날개로 업었다가는 이 어미 독수리도 날갯짓을 할 수가 없겠죠. 어미와 이 아기가 함께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로 자신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완전한 보호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3개월 동안의 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을 저 애굽으로부터 10가지 그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한 명도 다침이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그들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홍해 바다에 몰살되고 맙니다. 이후 시작된 광야 생활, 이게 바로 3개월 동안이죠. 그들이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죠. 또 때로는 마실 물도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 저 광야의 마른 땅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들을 아말렉 족속과도 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평생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자가 어찌 칼을 들 수가 있으며 방패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깃발이 된다, 내가 너의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미 독수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그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하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낳았을 때 그 새끼는 무엇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자세이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능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5절,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계와 온 열국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제일 가는 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세굴라는 개인적인 소유물, 가치 있는 소장품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꼭꼭 나만 아는 장소에 숨겨두죠. 남들이 잘 모르는 자리에 가져다 둡니다. 필요하다면 비밀번호도 걸어놓고 또 필요하다면 시건 장치를 해둡니다. 무엇입니까? 특별히 따로 구별하여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것,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여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예전부터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을 초등부를 했었고 짧지만 영아 유치부를 담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예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런 저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올해 4살 된 아들이고요. 지금 저 위에 영아부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닮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게 아들이 생기고 나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아들 바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딸 바라기라는 말을 들어봤어도 아들 바라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제 아들은 제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깊이와 너비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렇게나 예뻐했던 평범한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잘 놀았는지 참 궁금하고, 또 거기 가서 누구에게 다치거나 몸이 상하거나 하진 않았는지, 몸이 아프진 않은지, 오직 저의 관심은 제 아들에게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혹시나 어디가 아프거나 긁히거나 어디 특별히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것을 보면 어찌나 제 마음이 불편하든지.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특별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이렇게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저에게 제 아들이라고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며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보물입니다. 네, 보물이 참 이쁘죠? 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정체성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또 제사장에게는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된 게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처음에 해당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들을 통해 만들어 가실 것인데, 이 나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어떠한 나라입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나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특별히 나만 선택받았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게 되죠. 이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이 심판을 전하거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요나는 즉각 불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여러분, 비단 요나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나의 생각에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니느웨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나 요나는 회개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며 회개하고 저 큰 니느웨 성을 단 하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니느웨 왕까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다 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 사명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죠. 다시 말하면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여름, 매년 여름이죠, 국내로 또 해외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이 생명을 들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선교하지 아니한다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복을 흘려보내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머지않아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음을, 그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네, 잘 따라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떤 민족이라고요? 거룩한 민족. 여러분, 이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기본적인 뜻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뭐가 구별되는 겁니까? 저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먼저는 양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만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을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가 아니죠. 미래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백성들이 아직 거룩하지 않다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거룩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 거룩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정말 거룩한 자인가? 라고 묻는 마치 그 시험하는 자리가 각자 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는 그 청년 시절을 돌아볼 때 술자리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됐죠. 저는 그 당시에 술을 마시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었고, 그 사람을 더럽다, 그런 사람들을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그 사람들과 얘기조차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이런 모양일까요? 세상과 벽을 두고 살아가는 모양,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셨습니다. 야, 웃어봐. 이게 정말 내가 바라는 거룩이니? 저는 그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나타내고 드러나야 하는 이 자리가 술자리였다면 여러분에게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의 회식하는 자리, 또 동창들이 모이는 그 자리, 심지어는 가정에서의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리,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스마트폰, SNS라고 하는 그 작은 세계에서 내가 쓰는 그 댓글들, 내가 동조하는 그 마음의 동의함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함을 시험하는 나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지만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거룩한 삶의 빛을,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밖에서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교회 안에서와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십니까? 아니면 거룩의 본질을 잃은 채 세상의 논리에 타협하고 동화된 채 살아가는 그런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뭐 해야 되겠죠? 인사해야겠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5절을 읽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저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소위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일종의 약속을 말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서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겠다라고 한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앞으로 한 가정을 이룰 것인데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서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식이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는 실제 결혼 생활에서 그 결혼식 때 했던 약속들을 항상 기억하며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또 행복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죠. 만약에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들은 안타깝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그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서도 또 한편 저 백성들의 편에서도 함께 서러져야 하는 언약적인 의무가 있죠.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기 전부터 그 언약적인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살펴보았죠. 내가 너희를 어떤 날개로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완전하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신실하게 또 변함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그들이 돌아서더라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마치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들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과 다시는 영원히 깨지지 아니하는 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원한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사실을 때로는 모르고 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소유라는 것을 내가 저 열방을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을, 또 내가 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 기준에 못 미쳐 살아갈 때도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의 이 진리는 우리에겐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은혜의 장중에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을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동일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한 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구별된 그런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 세상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게끔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또 영원토록 언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그 말씀 한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따라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네, 할렐루야.